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승부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 나는 1등을 해야 한다는 것, 나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히 스포츠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그런 체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마 편안하게 TV를 통해서 그것을 관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올림픽 참가자들은 그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나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다라는 올림픽 신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올림픽 신조지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하지만 경기가 끝난 다음 시상식에서의 반응은 그럼에도 누가 금메달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지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누가 최고냐? 사람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 모든 사람이 이런 승부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1등을 해야 되는 것, 인간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1등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도 누군가 그 기록을 깨트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승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승자의 기쁨의 눈물이 어쩌면 내일 패자의 눈물로 변할 수도 있는 세상. 그것이 승부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승부에 집착을 할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승부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관심은 늘 육체 주도적인, 그러니까 곧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읽히는 것이 위인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전기, 이순신, 강철왕 카네기, 세상의 불을 움켜쥔 사람들 이야기, 세상에서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요즘에는 IT 산업의 빌 게이츠 아니면 애플,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세상에서 힘과 사업과 돈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한 수많은 인생의 승리자들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심어주는 것이죠. 이겨야 돼. 세상은 전쟁터야. 그런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너는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전쟁은 전쟁인데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적에서의 승리의 방법은 그냥 힘으로, 돈으로 남을 누르고 일어서는 것.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그래서 올라서는 것.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의 승리 방법은 좀 다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고 누가 더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사랑함으로 진정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그 자체가 승리며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자체가 승리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죠. 불교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과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해. 많이 들어보셨죠? 고생과 고통의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 우리가 살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닙니까? 그냥 설명이 없어도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도 그냥 정도가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 같으면 어느 정도 참아볼 텐데 정말 요즘같이 지금 한 달을 걸려도 낫지 않는 감기가 들리면 이건 고통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작은 고난이면 괜찮겠는데 깊은 고난, 넓은 고난이면 우리의 생명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지금도 아마 찾아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고난이나 환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고난, 환난을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고난, 그런 환난을 우리 믿는 사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 모르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고난 환난 가운데서 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꺾고 누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기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죠. 아무나 줍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환한지. 웃지 않습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승리한 인생, 이미 얻은 이 승리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런 명제 앞에 우리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승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인간이지요.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인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그렇지 않습니까? In the name of Jesus.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 주님의 뜻에 맞춰 그 시기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시기를 모르고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 간구한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익사이팅.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여러분, 소통은 어떠한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행복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통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와 공감 형성을 지향하는 상호적인 소통. 그로 인해서 내 개인이 아닌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지성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 집단 지성이 한국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을 바꿔버린 그 집단 지성,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소통이 되어야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 안정이 있어야 나 개인의 안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안정까지도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묻혀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모든 게 다 스마트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같은 시간에 소통이 가능한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전화 걸으면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한국에 지금 전화 걸으면 안 받습니까? 낮과 밤의 차이는 있지만 신호는 갑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과의 소통이 잘 된다고 해도 인간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승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친히 사랑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고 그래서 나의 독생자를 주었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벌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비유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강요해서 그 유산을 갖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도 없이 거짓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먹고 놀 때는 아버지를 잊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행동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질타하는 것이라 그를 환영하고 손을 잡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품꾼으로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도 그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잃었는데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탕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집을 나갔으니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나갔으니 아버지는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그 아들이 집에 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들이지만 이미 용서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는 벌써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될까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영국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존경을 받았던 정치가가 있습니다. 크리스 휴, 하원 의원이죠. 장관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장관. 그런데 그분이 10년 전에 아내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으로 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딱지를 띄죠. 그런데 이 크리스 휴니, 이 하원 의원이 이번에 딱지를 띄게 되면은 면허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 벌점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혹시 당신이 운전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내가 오케이. 나는 이 벌점 받아도 내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폴리스한테 아내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해서 딱지를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7년 후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소원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6년간의 결혼생활이 파탄으로 났습니다. 파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했지요. 이혼하자마자 그 부인이 7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폭로합니다. 사실은 내 남편이 운전했는데 내가 운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터지자
이 훈 의원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까지 장관직까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영국 검찰은 이것을 법적인 책임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사법정의교란죄. 사법정의교란죄를 적용해서 징역을 8개월을 살게 됩니다.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만 징역 8개월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내도 똑같이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네가 운전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 또한 사법정의교란죄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피드티켓 한 장으로 국회의원 사직, 장관진 사직, 그리고 자민당의 차기 지도자로 평가되던 정신의 생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벌점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사법 정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물론 요즘 한국도 많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일 때는 덮어줍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 서로 덮어줍니다.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니까, 관계가 나빠지니까 상대방의 작은 허물이라도 들추어내어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파멸로 몰아넣는 것. 전형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서 상처를 많이 받냐면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큰 상처를 우리 지나온 세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때는 작은 허물이라도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작은 허물이라도 찾아서 고발하는 게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승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난의 연속입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요,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이 바뀌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내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진다. 그럼 나는 행복하다. 자신 있을까요? 지금의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자신 있을까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 내 미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면 내 질병의 문제가 나아지면 나는 행복하다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단정하지 못합니다. 만약 단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설사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내가 행복해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환경들이,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런 세상이지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바뀌기 전에도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안 바뀌어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혹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로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이긴 그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복잡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요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통이 아닌 불통의 세상 속에서 호적거리며 한탄이 섞인 불평만을 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불만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근심을 세우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평화가,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떨어져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이 믿음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올라가기는 쉽지만 떨어지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분이 나를 간섭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를 내던지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서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